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021년도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 잔치에 오지 않게 되는데, 이때에 결국 초청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저는 자, 소경, 안진뱅이를 이제 초대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잔치의 초청에 응하지 않게 되는 것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운명을 거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는데, 그때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기름 한 옥합을 주님께 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2026년도에 성도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2026년도는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해가 되는데, 이 2026년도로부터 해서 6월절 엿새 전으로 오게 되면 바로 2021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주간에 바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는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육체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저희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12장 1절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의 잔치가 내년도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잔치를 할 때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기름 한 옥합을 주님께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나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서에도 1장과 4장에 3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드 기름은 성령의 기름,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는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발이 악인들을 짓밟는다 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은 이 복음과 관련된 것인데,
이 나드 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주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것은 2026년도에 이제 성도들이 십자가의 고배를 마시게 될 것인데, 이 십자가의 고배를 마실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게 되는 이 값비싼 향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값비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값비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진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값비싼 진주 하나를 만남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진주는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은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지혜는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지혜는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2절에서 말하는 1335일을 깨닫는 지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 삼낮 삼밤 땅속을 깨닫는 지혜가 바로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 값비싼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예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2026년도에 있게 되는 성도들의 십자가 사건, 성도들의 장례식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해가 바로 내년도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요, 잔치를 하려거든 가난한 자, 저는 자, 소경, 안진뱅이를 초대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가난한 자, 저는 자, 소경, 안진뱅이는 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또 영적으로 저는 자, 또 영적으로 소경인 자, 안진뱅이,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리를 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파삭입니다. 파삭. 패삭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월절을 뜻하는데요. 이 전다고 하는 것은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 십자가의 그 고난을 사랑하고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는 자들을 초청해라 라는 뜻이게 되겠고, 그리고 소경은 우리가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이 눈이 비둘기의 눈과 같아야 바로 밝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경이 눈뜨게 되는 것은 바로 나귀 또 진흙을 통해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데요. 이것은 요나의 표적을 마음 가운데 갈급하는 자들, 눈뜨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자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너희가 소경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면 너희들이 죄가 없겠지만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그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흑암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깊은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운명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깨닫고 일어서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다시 말해서 본인들이 흑암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갈구하는 자들은 결국은 이 잔치에 와서 가난한 자는 배부르게 되고, 저는 자들은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되고, 소경은 비둘기의 눈을 갖게 돼서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걷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여기에 일어서 있는 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주님의 뜻이 진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내년도 2021년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잔치의 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잔치가 기독교인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대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 내년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의 잔치에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다리를 저는 자, 소경, 안진뱅이를 초대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언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여줄 때에 결국은 2022년도가 되었을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이 외침,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재림하시는 이 외침이 2022년도에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나팔 소리를 불 수 있는, 호산나를 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2022년도가 와도 조용히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 사건, 2026년도에 있게 되는 성도들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 준비를 하고 2022년도에는 우리가 나귀를 타고 울부짖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큰 나팔 소리를 저희가 외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 여기에, 제가 지금 영어를 갖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는 해가 되고, 2022년도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예루살렘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2023년도에는 문이 닫힌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리고 성도들이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동안에 이 대환란이 있고 2030년도에는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내용과 조금 아주 정확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만드는 김에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침례 요한은 낙타의 털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옷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 예복이라고 할 때 이 예복이 옷입니다. 옷. 자, 근데 낙타 털옷을 입은 침례 요한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낙타는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이 침례 요한은 아주 좁은 구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바늘구멍처럼 구멍이 작다라고 하는 뜻인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인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다 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삼켜버린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지고 까다롭게 따지지만은 엘리야가 전해주는 기별, 다시 말해서 회개하게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를 가져오는 아주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기별, 엘리야의 기별, 침례 요한의 기별을 전하는 그 기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꿀꺽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티는 너희가 골라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낙타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의 기별, 엘리야의 기별을 말하는 것인데, 아주 사소한 것은 깐깐하게 따지면서 엘리야가 전하는 구원에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는 기별에 대해서는 너희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꿀꺽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삼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2666인데요. 2666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2년도에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사람들이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아서 2029년도 9월 21일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는 게 9월 21일이 끝나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가 2666일인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이 엘리야의 기별을 듣지 않고 그냥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의 기별을 삼켜버리는 것은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2666일 동안에 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악인들을 삼켜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한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낙타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낙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젖을 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젖을 뗀다. 젖을 뗀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보응하다, 또 복수하다, 이러한 뜻이 있는데요. 지금 이 낙타의 털옷을 입은 침례 요한은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엘리야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야의 사명은 무엇이냐? 의의 의로운 지혜로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지금 누가복음 1장 17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의로운 지혜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나의 표적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의 삼라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예수님이 주신 건데, 이것을 올바로 깨닫는 자들은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11장으로 기억하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게 될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에 24절에 나오는데요.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2020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가 되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잔치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잔치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2026년도에 오게 되는 성도들의 장례식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